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항상 나무를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언제나 교회 앞에 나무찜을 세워놓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예배당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목사님이 하루는 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길래 늘 기도를 하십니까? 가정에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고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이 복 있는 사람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인물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고 화려한 궁에 살았고 또 엄청난 재물과 군사를 거느렸고 또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에 평안이 있었고 또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또 그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나 환경, 그것이 복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기가 인생을 뒤돌아보니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었다, 모든 것이 공허했다, 텅 비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복의 기준을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상태나 환경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능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을 소유의 관점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대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입니다.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복 있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의인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의인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면 의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이 아닌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의인이 아닌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의인이 아니면 악인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오늘 시편 1편은 성경 사람을 두 가지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의인,
아니면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다른 유형의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 복이 있는 사람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이. 이것이 여러분 사람을, 인간을 바라보는 성경의 잣대요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죠.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성경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 군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애국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겁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사건으로 성취될 것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기독교의 진리 중에 칭의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은혜의 사건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고 의의 복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의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 그 의인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의인은,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간에, 무엇을 소유했든지 간에 그 자체로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사람, 그 사람은 천사도 흠모할 사람이.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복이 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소유의 관점에서 복을 볼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나? 내가 얼마나 부와 건강을 누리고 있나? 소유의 관점에서 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왜 의인이 복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의인이 복이 있는 이유, 그것은 죄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죄의 권세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품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도 아닙니다. 완벽한 상태,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하려는 새로운 성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없던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죄에 대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결과로부터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으로부터만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그것은 꿈도 꿀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냥 죄의 종으로 살 뿐인 것입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살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죄를 지을지 말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거룩을 열망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신비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그런가 하면 의인이 복이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있는 이유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오히려 싫어하고 거부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이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기능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겼구나,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이 나에게 괴롭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란 뭐냐? 나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주는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씀대로, 율법대로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말씀대로, 기록된 율법대로 복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불의를 행하고 불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율법대로,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묵상하면서도 즐거움을 누리지만 율법을 묵상하면서도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예요.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의 이유는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아가 성취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성경이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싶지도 않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냐하면 비록 요셉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이 불행을 당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기에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형통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하면 대단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을 생각해요. 복 있는 사람, 존경받는 위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상도 아니고 사람 이하도 아니에요. 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도, 그에게도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그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질고와 질병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왕도 아니고 위인도 아니고 평범한 그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따라가고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